지난번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의 군사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아마 신천지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섭고 더 치밀하고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뒤집어 놓았을까? 분명히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교리에 의한 신념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 전하려는 의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 그러나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 말하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로마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며 인원은 비록 적었지만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돈으로, 권력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였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복음은 사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 마을과 도시와 온 나라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장에 무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모데의 상황을 분명히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나 또 변절에 직면하여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1장에서 그러므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너 자신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은 그냥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을 부탁하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냥 잠깐
어떤 생각들을, 어떤 것들을, 물건들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골국물을 우려내듯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타가소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때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기 싫다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1년 2년 한 것도 아닌데 30년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오겠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전투해야 하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된 영에 빠지고 죽어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상처받았다고 서로 헐뜯고 싸워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밥그릇 싸움에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하는 우리끼리의 자리 싸움에만 하고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말씀대로 부딪혀보다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부딪혀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 예배당에만 오면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흉내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전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상실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괜찮다 괜찮다, 세상에서 상처받았지 위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사회에 나아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지휘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군이 미군을 따라잡지 못하느냐고. 그것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외에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파병하고 실제로 싸움을 하여 무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술을 확인하고 또 보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런 수많은 훈련들은 그냥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또 그 가상의 훈련들을 통해서 할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내기보다는, 정말 부딪혀 보기보다는 거대한 사회 앞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보다는 그냥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 정도에 국한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냥 위로받고, 아 내가 오늘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조금 친절하게 대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가정에 국한하여, 내 개인으로 국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부딪히면 바로 그 논리와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리거나 그냥 예배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숨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를 구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뀌어질 때, 아니 그것들이 퇴색되어질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모이기만 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겪으며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세워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정말 그 각 가정에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로 붙잡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복음을 붙잡고 정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는 그 신실한 일꾼을 세워가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시간과 힘과 돈을 한 영혼, 정말 그 주의 신실한 일꾼을 세워가는 데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삶의 방식과 회심도 없는데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있다면, 주님을 쉽게 믿어버렸고 정말로 쉽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의 방식과 정말 그 복음을 내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나아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은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협받고 그런 위기에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진다면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의 몫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박해받는다고, 고난받는다고 누차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내 기존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요? 나의 무력함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정말 그런 죄인이라고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례함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는 기회비용을 고민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되셨죠? 아기는 있으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육아를 하는 동료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혼하는 것,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크나큰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된다고 겁을 줍니다. 무엇인가 포기할 것, 책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만 지켜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도 그 삶의 방식과 시간 사용과 재정과 그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변화가 없고 손해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거리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거나 믿지 않고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병사로 비유합니다.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 좀 더 쉬고 싶다, 좀 더 눕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그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시간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마음의 안정,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관심이 몰두되어 있다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를 부르신 그 예수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가 주님을 믿고 그가 정말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믿고 알아가며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가는 일은 목회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동일한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없다, 왜 저런 데 빠지지? 못한다고 저렇게 미쳐서 살아갈까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잘못된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직업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교회 일을 하고서 수고한다고 흉내내고 거들먹거리며 내가 이 정도 했지 라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더 분주하다면,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명예와 재물,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님은 동기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기 못지않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밖에 내어놓으면, 아니 곰팡이가 쓸은 그릇에 담아놓으면 같이 곰팡이가 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점점 더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처음에 지키는 것은 쉽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불의의 눈을 감기 시작하고 점점 더 물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도 저 사람이 11조를 얼마 한대, 감사헌금을 얼마나 한대, 건축헌금을 얼마나 한대 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돈이든 액수만 많이 낸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헌금을 내는 기업인 기독교 기업, 그러나 그 기업인이 하청업체에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배불린다면, 그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돈을 미워하십니다.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베푸시는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권력과 속임수로 사역한다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서도 도핑 테스트로 인하여, 그 약물로 인하여 금메달이 취소가 되듯 저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써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급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면서 저 땅, 천국에서도 누리고 싶은 욕심 없으십니까? 그러나 어느 거 하나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 한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습으로 인하여 정말 흔히 말하는 예쁜 발은 아니었습니다. 흉측하다고 말할 수 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굳은 살이 베어진 구부러진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보면서 예쁘지는 않았지만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수많은 피와 땀방울들을 위한 그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쁘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발이 그녀의 발레를 아름답게 예술로 승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눈물 뚝뚝 흘리며 가야 하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말을 할 때, 사역자가 되었다고 과거에 저를 알던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포기한 게 많지, 자꾸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저를 보면서 아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었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냐고, 포기한 것이 참 많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귀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남자들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수많은 여자들을, 수많은 남자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만난 것이지만 아니요, 그 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그 진짜 보석, 그 다이아,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손에 쥔 어떤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억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을 손 내밀 때 그 아이들은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좋은 소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얻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심었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어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돌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붙잡지 못하고 그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며 그냥 책임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 전도는 해야 되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전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아, 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기를 자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고하는 자가 먼저 곡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니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일, 그것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 한 게 뭐 있어? 라고 물으실 때 아무런 답변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헷갈린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나는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고 있는 경주자인가?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망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믿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증언하고 삶으로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군사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사실을 네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원한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나사렛? 아니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그 예수가 정말로 내 삶에 들어와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더욱 성경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 얻는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종교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 예수를 기억하라. 네가 쫓아가는, 네가 따라가는, 네가 선포하는 그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예수에 관하여 전한 그 모든 사실은, 그 증거는 매이지 않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하여집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나의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온 만유의 통치자 주님이 되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을 발견하고 우물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발견하고,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한 사람이 변하는, 아니 내 자신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셨고, 또 디모데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저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런 싸움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이 세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많아서, 내가 학벌이 뛰어나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언하게 하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 고난은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 거룩한 삶의 방식, 사랑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음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루 때문에 내일의 하루가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속이며 살아갔던 자들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꽉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안에 꽉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주님을 위해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죄를 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그 죄의 유혹에, 그 죄의 습관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군사로 살아갑시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열매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은 사망을 통해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따름입니다. 날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그 일에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그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